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명절 연휴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서울을 떠났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큰 결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사자를 보낸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결정을 전달하게 한 사자들, 바울과 바나바의 유다와 실라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이 우편 배달부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prophets, 선지자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가짜 선생님들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라고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유다와 실라의 리더십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고 되어 있는데, 권면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라고 되어 있죠.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에 가짜 선생님들한테 말씀으로 야단을 맞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 지식이 많으시고 교사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계속 말씀으로 상대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양떼를 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상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성도들이 자꾸 싸나워지고 시험에 들고 분열이 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중에 순장님, LCS 코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빌딩업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의 말은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다. strengthen이라는 말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힘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학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가 죽어서 삶의 의욕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운이 쭉 빠져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그래서 그 순장님이랑 순례배를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힘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유다와 실라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나서야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을 문맥을 잘 번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 마음에 아주 흡족하도록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를 준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정사항 딱 전달하고 그래 알아서 해 그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전화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딱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같이 있어 준다, 임재해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선배님으로부터 신방의 비기를 전수받았습니다. 이분은 뭐 설교나 그런 목회 리더십이 탁월한 분은 아닌데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극히 큰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줍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방 가는 집에 가서는 말이야, 이분 표현대로 은혜롭게 개겨야 돼. 그게 뭐죠?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들 얘기에 장단 맞춰주면서 끝까지 들으면서 충분히 있고 나면 얘기는 그분이 다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받는 것과 목사의 설교의 길이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과 충분히 함께 있어주라. 정성을 보여주라. 정성을 주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그런 감동을 안디옥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양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향 친지한테 가시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 그리고 그냥 달랑 세배만 하고 총알같이 뜨지 마시고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있어 드려야 합니다. 임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죠. 이들이 환상적인 팀 사역을 이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미 큰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큰 교회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바울 바나바는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둘째는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의 검이 녹슨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해주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설교 들을 만큼 들었어.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때부터 교만이고 이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게 해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강한 교회였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3월부터 특별히 전 교회가 이제 큐티를 배우면서 큐티를 중심으로 한 순예배를 가는 체제로 한번 바꾸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오하시고 스스로를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동역자들을 많이 함께 세워요. 35절을 보니까 바울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팀웍을 이뤘다고 돼 있죠. 한국말이 이게 수다하다는 말이 이게 요새 안 쓰는 말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수다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허다하게 많은 동역자들을 이미 바울이 세워서 옛날에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사람이 이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든지 함께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야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저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같이 서주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노는 사람을 못 봐주는 교회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함께 저와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 선교 여행을 기획을 합니다.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백성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이미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의 트레일에 있었던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자기 없다고 교회 안 나오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어디 가면 꼭 의리를 지켜서 같이 이 교회를 방학하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도 쉬시고 주일 예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나 없다고 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는가, 내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분들 잘 양육받고 있는가, 내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설교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품는 이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될 것인지 목사가 될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분들한테 제가 꼭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눈에 항상 양떼들이 밟히고 신학교에 있어도 항상 이 양떼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강렬하면 그것은 교수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콜링이다.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서나 이 교인들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도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다. 내가 없다고 이분이 놀지나 않을까, 사고 치지나 않을까. 항상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지위가 있으셔도 제게는 그냥 어린 양이거든요.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냥 눈에 밟힙니다. 저는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인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반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한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 개척해 놓은 이 1차 선교 여행의 교회를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 여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서 평생 같이 갈 것 같던 바울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건이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사람, 갈라질 것 같지 않았던 팀워크가 깨지는 이 갈등의 발단은 요한 마가라는 한 젊은이 때문이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처음 안디옥에서 바울 바나바가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 있죠, 가운데 큰 섬, 거기서 전도 여행하고 또 먼 백기를 타고 이 북서쪽으로 북상해서 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내륙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버가에서 밤빌리아로 오는데 같이 수행하던 젊은 수행원 요한 마가가 유턴을 해버립니다. 뭐 제가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이렇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 버려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큰 이유로 추정합니다. 첫째,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버가까지 가는 뱃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가 같은 게 죽을 고생을 처음 젊은 나이에 해본 것이다. 그런데 또 이 버가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험산줄령입니다. 산적들의 출몰이 굉장히 많아서 강도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마가가 처음 선교 여행 신나서 쫓아왔다가 중반쯤 되니까 배멀미도 나고 막 힘든 데다가 이 아저씨들이 또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별 핑계를 다 댔을 거예요. 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느니 뭐 그러면서 제가 다음번에 하겠다고. 그리고 중간에서 돌아간 거예요. 또 두 번째 원인은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선교 여행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팀에서 리더였던 바나바가 2인자로 내려서고 설교와 또 신유의 은사가 더 강렬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왜 우리 삼촌이 갑자기 2인자로 내려서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조금 상처받은 마음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중요한 힘들어지는 시점 중반부에서 같이 가던 젊은 수행원 마가가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장 짐도 3개를 2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중간에서 한 사람이 포기하니까 바울이 그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하는 분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지칠 때도 있어요. 일이 불공평하게 나한테 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화려한 시작보다 진득한 그 중간 페이스가 중요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일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성격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철없는 젊은이를 데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겠어.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바나바 형, 김형, 박형처럼 바나바 형. 아니 지금 자기 친척이라고 마가를 두둔하는 겁니까? 그때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가 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벌써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마가는 비겁했어요. 똑똑할지 몰라도 나약해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사역은 영적 전쟁인데 그 친구가 우리를 중간에서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직 다시 투입할 만한 성숙이 없어요. 검증이 안 됐어요. 나는 이 친구 못 데리고 가요 라고 말하니까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다이아몬드도 어떤 앵글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씨, 분명히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우리를 버리고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은 잘못이었죠.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내 조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중에 젊은 시절에 그 정도 사고 안 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라버리면 누가 사역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저 수제자 베드로도 그날 밤에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주님 부인했는데도 주님 용서하셨잖아요. 일꾼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이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평소부터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자란 뜻이에요. 솔직히 바울도 바나바의 이런 성품의 덕을 본 사람이죠. 처음에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놈 믿지 못한다. 아마 스파이일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중재해 줬나요? 아니에요. 바울의 회심은 진짜예요.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은둔하고 있었을 때,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서 목회자로 세웠나요? 그것도 바나바였어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진짜 사람을 세워주는 인품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인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도적격으로 확 진출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역을 팍팍팍 열면 이렇게 팍팍팍 여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상처 주기 쉬워요.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나바가 다 가서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상담 잘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도 돕는 이런 따뜻한 성품의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는 피스메이커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입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팡 붙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천사가 아닙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니어 리더들끼리 부딪히고 헤어지고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 막 시험 받습니다.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나?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교회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은 불완전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과해서 그렇지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똑똑하시고 인물 좋으시고 괜찮은 분들이십니까? 그 말은 전부 다 한 손가락씩 한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커튼으로 덮었지만 안 부딪히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갈등이 본질의 문제냐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비본질의 문제는 문화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관점의 차이, 성격의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비본질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교회의 오붓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대형교회가 되어가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개척교회니까 딱 가면 한옥 목사님이랑 새가족반에 군고구마 피워놓고 우리가 오븐 도듯이 커피 마시면서 아름다운 가족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고 딱 왔더니 새가족반이 100명이야. 강의를 듣고 PPT를 하고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더니 새가족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DSR 갔다가 스포타임 갔다가 이리로 오면서 자기의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기 시작해. 이게 대형교회구나. 이게 꽃동네 새동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알고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교회지, 이렇게 시장같이 사람 많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서 그냥 무릎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없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와놓고 그 다음 새 가족은 와서 분위기 깨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관점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성격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부딪힙니다. 제가 우리 김사원 목사님이 MBTI 성격 테스트 강의를 참 잘하시는데 저도 참 그 강의를 우리 전 교인이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아주 표현이 막 많아요. 하나를 알면 막 10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90은 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됩니다. 막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막 끌어안고 막 적극적으로 웰컴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또 내성적인 분들은 조용합니다. 100개를 알아도 1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나가면서 그냥 웃고 나갑니다. 그러면 설교 잘한 거죠. 저는 답답하죠. 은혜로웠으면 와서 그냥 확 제 인생이 변했어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간증문에는 나중에 인생이 변했다고 썼는데 표현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잘 해내지만 낯선 사람들한테 가서 말 걸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향적인 분들 볼 때는 이 내성적인 분들이 완전히 분위기 킬러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 너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침체되지 않나. 근데 그분들도 활동적이에요, 속으로. 이 내성적인 분들도.
그리고 이 내성적인 분들은 이 외향적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시끄럽고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교회를 시장바닥같이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대시하는 게 저거 위선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유형이 교회에 다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요즘에는요, 또 서구식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젊은 세대들, 특히 20, 30대 유학하고 돌아왔거나 서구식 문화를 배운 사람들과 또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분들의 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표현부터 다릅니다. 이 서구식은 직설적인 표현법을 하죠.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식 표현은 예스도 아닌 것이 노도 아닌 것이 이 중간에 아리깨리 하는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20년 동안 미국 살다가 30대 초반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할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떤 성도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도 바쁘신데, 목회나 바쁘신데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죠. 그랬더니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한홍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교만하다. 약한 사람들은 신방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본인이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전에 제가 안면마비가 걸려서 집에 3개월 동안 요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던 젊은 부목사님들 중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목회 바쁠 텐데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진짜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가지고 교회로 돌아갔더니 목사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오지 말라 그러셔서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잘났어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한국 문화 표현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스와 노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신방을 가려고 하면 또 서구식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집에 오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거죠. 자기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새가족 사역자 전화 오고 목사님 전화 와서 집에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 동네 커피빈으로 오세요.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데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신방을 안 하냐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것도 어떤 관점의 차이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교회에서 보면은 갈등의 요소가 자신이 세상에서 익숙한 이 직업, 종사하는 분야의 문화가 이분의 말과 행동하는 스타일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큰 회사부터 작은 마트에 이르기까지 자기 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결단이 빠릅니다. 일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합니다. 이분들한테 말하기가 겁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벌써 예산 다 짜갖고 와가지고 팀 구성까지 막 다 하는 거죠. 이분들의 항상 답답함은 교회가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는 거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 보기에는 이분들은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있던 분들은요, 교회 와서 일하시면서도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계속 남을 고쳐주십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다가오길래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때 인용하신 중에서 1492년이 그게 아니고 1495년입니다. 이렇게 고쳐주거나, 안내하는 집사님들한테 와서 어떤 분은 격려하시는데 어떤 분에서 집사님 이 구두가 안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고 지적해 주시는, 본인들은 그게 은사인데 듣는 사람들은 막 화나는 거죠. 그러면 지가 할 것이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직업이에요. 군 장성으로 퇴역하신 분이랑 제가 한번 같은 사역팀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나를 쫄병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뿐 아니라 다른 교역자 팀원들도. 그러니까 이분은 군대에서 몸이 너무 이렇게 배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 민간인 사회에 적응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분이 군 장성이었다는 걸 알고는 조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직업과 성장 배경을 이해하면은 많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장한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문화가 몸에 배서 새로운 교회에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순복음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여 삼창, 이게 왜 빠졌습니까? 통성기도가 너무 적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에 가는 버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가 모자란 사람들이죠. 선교단체 출신 분들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LCS에 와서 숙제 리스트 딱 받고 다른 분들은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게 뭡니까? 이건 기본이고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돼.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수주의 장로교단 출신에서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너무 적게 부른다는 거죠. 사도신경 왜 안 하냐? 주기도문 왜 안 하냐? 예배가 좀 더 무게 있고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감리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란 프리즘과도 같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같은 빛을 거르는데도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빛의 색깔이냐고 물으신다면 다 빛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나의 것을 절대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사역 스타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하는 스타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별히 한옥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설교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냥 쫓아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는 복음의 공통분모가 같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갈등 요소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바울도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우리가 목숨 걸고 눈에 핏대 올리며 감정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불붙이는 짓입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아니,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기를 바라세요? 그저 우리가 복음이 하나라는 것,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기본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관계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가 있고 교회가 더 덕스럽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누가 옳냐 그르냐를 결판 내자, A냐 B냐를 택해라, 정답을 택하라. 그러나 해결을 자꾸 푸시하면요, 민주주의 투표를 해도 상처받습니다. 다수에 밀려서 진 소수가 행복해하는 거 보셨어요? 해결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내 입장에 동의하라고 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화해하려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을 때 아브라함도 가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심플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한 형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억지로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 너 성격 받고 바울 너 성격 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나바 네 성격도 좋아, 바울 네 성격도 좋아, 다 필요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서로를 인정해야 돼.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라는 말은 for the common good,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갈등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 갈등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너무 비극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정도 시니어급 지도자들이 서로 화목하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없었나? 그러나 끝까지 오히려 갔으면 더 좋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헤어짐으로써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입장이 다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공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적인 요소와 바나바적인 요소가 반드시 교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탁월하게 일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따뜻하게 일합니다. 바울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고 다시 세워줍니다. 바울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탁월한 사역은 이루어지지만 교회가 숨도 못 쉬는 꽉 막힌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바나바만 있으면 분위기는 따뜻한데 배가 산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전을 주고 영적인 질서를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갈등을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장점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금 문제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진 것은 서로 원수가 돼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시간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됩니다. 뭐가 잘 헤어지는 것이냐?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갈등 관계 들어가면 그 사람이랑 막 대화하려고 하고 아니면 제3자한테 막 그 사람 욕을 해가지고 내 지지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말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갈등 관계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바로 옆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 불을 붙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갈등 관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재하십니다. 서로 나중에 후회할 격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퍼부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나중에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축복의 말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서 헤어질 때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것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어찌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카 롯한테 너 네가 갖고 싶은 땅 다 가져가고 손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얄밉게 제일 기름진 땅 택해서 갔죠.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양보했지만 롯이 택한 땅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욕심은 멸망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바보같이 양보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존경받는 큰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알던 그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막 살벌해졌어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중재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역시 마지막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이 재산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저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문제를 은혜롭게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집사님, 재산권을 포기하십시오. 다른 형제들한테 양보하십시오.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딸꾹질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자기 회사도 있으시고 아이들 공부 다 하셨고 이렇게 먹고 살 거 걱정 없으신데 이거 부동산 이거 다 양보해 버리세요. 믿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이 재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이 커지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집사님 양보하시죠. 딸꾹질같이 얘를 몇 번씩. 그런데
이분이 그 딸꾹질 이해를 수십 번 한 다음에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년 후에 그분을 갚아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헤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축복을 주고 손해를 보고 헤어지십시오.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볼 때 성경 보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봅니다.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과연 국회랑 다른가, 회사랑 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싸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싸워도 헤어져도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교회 싸움에 마귀가 개입하면 서로 물고 뜯다가 모두 죽게 되죠. 그러나 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헤어진 뒤에 사역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사실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탄이 갈등을 이용해서 유능한 영적 지도자들이 사역 자체를 떠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동역자들끼리 갈등이 심해지면 만사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갈등이고 사역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헤어져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울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선교 사역 계속하고, 바울은 또 실라 디모데 데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선교 여행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파이어 파워가 죽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등과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바울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졌지만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바나바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세월이 지나서 이 바울이 그토록 모슬롬이라고 찍었던 마가 요한을 바울이 다시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얼마나 바울 곁에 있었더니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서 데리고 있었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톱 동역자 4명이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라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죠. 마가가 바울이 가장 총애하는 영적 사역자가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이 성숙해졌고 바울은 그를 인정해서 자기의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누구누구의 시처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헤어지지만,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은혜롭게 잘 견뎌내면 나중에 언제 어디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동역하게 될지 모릅니다. 갈등 관계가 있어도 이렇게 은혜롭게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갈등 관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지더라도 은혜롭게 잘 헤어져서 마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달라서 지금 헤어진다 해도 훗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습은 달라도 하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